35.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어.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거닐고 계셨어. 내일이면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실 거야. 사람들의 죄를 전부 없애주시려고 내일 죽게 되실 거야.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으셨어. 그래서 이 동산에 오신 거야.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 주겠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저 동산 저쪽으로 조금 더 가서 기도하겠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금세 잠에 골아 떨어졌단다. 다들 너무 피곤했거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짧은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지. 잠시 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깨웠단다. 그리고 슬퍼하시며 말씀하셨지. 그대들은 나를 위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오? 그 말씀에 제자들은 너무 부끄러웠단다.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조금 전 저녁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도움을 청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이 들어버렸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동산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단다.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 또 다른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어. 그 맨 앞에 유다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 예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계셨거든.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차분하게 서 계셨단다. 유다가 예수님 쪽으로 걸어왔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주 기쁜 척하며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어.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 유다, 그대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는구려. 그래, 이것이 바로 배신의 입맞춤이었어.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면 입을 맞추겠다고 군인들과 미리 약속했거든. 유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나를 잘 보십시오.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붙잡으십시오. 사방이 깜깜하니 누가 예수인지 잘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예수 대신 제자 중 한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단 말입죠. 하지만 나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습죠. 누가 예수인지도 잘 알고 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입맞춤하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다가 군인들과 어떻게 약속했는지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유다, 그대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는구려. 군인들은 이제 누가 예수님인지 알게 되었어. 누구를 잡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 거야.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단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보자 곁에 서 있던 베드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 베드로는
칼을 꺼내 사납게 휘둘렀지. 그때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명이 머리를 감싸고 쓰러졌어. 베드로의 칼이 그 사람을 스친 거야. 그 사람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베드로, 칼을 치우시오. 나를 위해 싸울 필요는 없소. 나는 이렇게 잡혀가야만 하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오.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오. 예수님은 그 종의 귀를 당장 고쳐주셨어. 그리고 손을 앞으로 내미셨어. 군인들이 예수님을 밧줄로 꽁꽁 묶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자, 나를 데리고 가시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해치지 마시오. 군인들은 예수님을 밧줄로 단단히 묶고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단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어. 그런데 도망을 치던 베드로는 이내 멈추었단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 군인들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갔지. 군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큰 방으로 데려갔어. 이곳에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계획이었지. 그동안 군인들은 할 일이 없었단다. 그래서 밖에다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지. 모닥불 주위는 따뜻하거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닥불 주위로 모여들었어. 한밤중이지만 사람들이 꽤 북적였단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어두우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슬쩍 모닥불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도 되겠군.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엿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모닥불 옆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 하인 한 명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렇게 묻는 거야. 당신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던가요?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자기가 누구인지 벌써 들키다니. 당장에라도 군인들이 나타나 베드로를 잡아갈 것 같았어. 베드로는 급히 거짓말을 지어냈단다. 아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 무서워서 베드로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었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갈 용기는 없었단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모닥불 옆에 와 앉았어. 그 사람이 베드로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 어디선가 본 적 있어?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 베드로는 화를 벌컥 내며 말했어. 무슨 헛소리야? 나더러 예수의 제자라고? 아니야. 정말 아니라니까. 베드로는 점점 더 겁이 났지만 그곳을 빠져나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 쪽으로 왔어. 그러더니 어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맞아? 틀림없어?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 벌써 3번이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야. 베드로는 너무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베드로는 마구 욕을 하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 정말 생사람 잡는군. 나더러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정말 생사람 잡는군. 나더러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겠어? 난 모른다고. 그때 갑자기 수탉이 울었어. 어둠이 걷히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
어젯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베드로, 내일 날이 밝고 스탁이 울기 전에 그대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할 것이오. 그 말이 생각난 베드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단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베드로의 볼에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어. 내 입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다니,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말해버렸어. 어젯밤까지만 해도 뻔뻔스럽게 어떤 위험이 닥쳐도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았어.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지. 그리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단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군인들이 자기도 잡아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자신 때문에 한없이 울었단다. 그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했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드리기는커녕 완전히 버린 거야.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도. 그래, 기도.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단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했지. 제가 한 나쁜 모든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럼 물론이지. 하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 아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